사람은 누구나가 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좋다는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 금줄을 쳐요. 금줄을 치는데 거기에 숯도 걸고 고추도 걸고 솔잎도 걸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을 담글 때도 고추도 넣고 솔도 띄우고 숯도 띄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띄우면 이제 그 곰팡이 이런 잡벌레가 안 낀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금줄에다가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다 걸어가지고 부정한 것을 막아준다 이런 뜻으로 금줄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를 아기를 낳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은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성경에서는 보면 21일 동안을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러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장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무리 속에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보는데,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갈림길이 이제 생겨지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기가 되어지고 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는, 내가 어떤 사회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거의 가다 보면 결혼이 잘못되어 가지고 깨지고 그 2세 3세까지 다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잘하고, 그 결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결혼을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우리 이제 부름받아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대를 고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통의 시대다. 근데 왜 고통할까? 왜 고통할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가 더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처럼 옷이 다 떨어져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보다 집이 훨씬 좋아요. 지금은 수도꼭지 열면 다 그 집 안에서, 거실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지금 냉장고 있어서 저장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자꾸 비폐해져 가면서 자꾸 고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병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살인사건이라든가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고통을 할까? 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돈 때문에 일가족을 다 죽이기도 하고, 부부가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를 해서 다 죽인 거예요. 부모 형제를. 그 가정도 보니까 가정이 뭐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돈 문제, 재산 문제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서 뭔가 트러블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이 쌓였던 것이 이제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 쪽인가요? 40대 남자가 트럭을 몰고 그냥 가게로 돌진해서 몇 사람이 다치고,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왜 이렇게 술을 이 정도까지 먹을까요? 오늘날 왜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렇게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까요? 어떤 가수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너무 외로움을 타는데 혼자 산대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다 자기가 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이 상상을 못하게 나온대요. 나중에 보면 그 연예인들은 비싼 시계 비싼 것들을 시계 하나도 1,000만 원 넘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술을 먹으면 가서 뽀뽀를 해주고 자기 걸 다 뺏겨준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없대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돌려받은 경우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모섬에다가 사도 요한을 갖다 외로워 죽으라고 갖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외로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되어질 일들,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사단의 세계와 모든 이 인간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이 시대가 고통을 하는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나 하나 때문에 부모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이웃이 잘못될 수 있고, 한순간에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뽑아버릴까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납둬라. 내 곡식을 다칠까봐 우리들 사이에서 원수 노릇을 하고 괴롭게 하고 온 집안을 흔들고 온 이웃을 흔들고 만나는 자들을 다 흔들지만 왜 하나님이 못 버리는가?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칠까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인 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성경에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본문에 그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 갖지 못한 어떤 소유에 대한 어떤 불안들, 내일에 대한 늘 불안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주권으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6장은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악행을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쫓아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잊어버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만 놓쳐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면 반드시 뭘 합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멀어지는 순간부터 불안이 오기 시작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나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뭔가 내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이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강심장인 것 같아.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절이라도 찾아가고 뭘 어떻게 붙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요, 그 뭔가 자기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강한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합니다. 있긴 뭐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에게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사랑의 심판입니다. 사랑의 심판을 하는데 이들에게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이제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웃나라 전쟁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웃나라 전쟁이 쳐들어오는 이 사사기의 역사는 350년에서 한 400년 가까운 그 세월을 지나면서 이 사사기에서는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 전쟁을 치르는데 가서 그들이 전쟁을 만났을 때에 괴로우면 부르짖어요. 괴로우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 전쟁에 승리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비밀이 있죠. 사람이 괴로워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부르짖음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좋은 때 평상시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해갖고 야곱처럼 어려움 당해가 부르짖음에 고통당할 거 다 당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말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구원자를 세워요. 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자,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요. 아말렉과, 그뿐 아니에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노략질을 해갑니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공출 바쳤다고 말하죠. 예, 식민지가 되어지고 나면 다 뺏어갑니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남아나는 게 없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 이들이.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데 산과 굴을 파고 숨어서 사는 삶을 살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도 양도 모든 소산들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여진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가서 제가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물질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여러 모양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황폐화되어져 가는 내 심령과 내 환경을 보니까 답답하죠. 두렵죠. 괴롭죠. 그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주님 가까이 모시십시오. 여호와 살롬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자,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 속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세워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기도가 뭔지, 예배 적당히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문제가 터지면 창피해야 돼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내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존재들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깨어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 사단의 존재한테 짓눌려 살아가는, 공격당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리치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하면서 제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쳐주는 거, 내가 물러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내 주셔야 돼. 네. 근데 여기까지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이 주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요 구원자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나는 되어지지 않은데 물러가라 안 물러가거든요. 왜? 나는 물러가라 그러고 내가 마귀하고 손을 잡고 살아요. 내가 마귀를 불러들이고 살아요. 내가 마귀의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영적 자존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갖춘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발견될 당시에 이렇게 노략을 당하는 게 약이 오른 거예요.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을 가서 보니까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 타작을 하면 빼앗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관계에서도 구별할 줄 알고, 할 말과 안 할 말과, 할 일과 안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욕심도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갈 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떤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자존심도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내 어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가지고 그냥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뭔가 잡으려고 하는 내 욕망, 여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적 자존심 없습니다. 양심 파는 거 보통이고요, 영혼 팔아버린 거 보통이고요,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 해도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심령에 괴로움이 없어. 영적 자존심을 갖춘 사람은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고 성실을 식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내 의사하고 관계없이 어떤 뭔가 틀어지잖아요. 어떤 환경이 틀어져서 본의 아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래요. 그것조차도 전화를 하든 해서 이건 이렇고 상황 설명이라도 해서 이걸 밝혀야 직성이 풀려. 그냥 묵인하면 우리가 오해를 받잖아요. 남을 죄짓게 만들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넘어서서 그냥 내게 어떤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일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에게 늘 점령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자존심을 갖춘 사람은 오늘 이제 기드온처럼 빼앗기는 자체를 약올라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눈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혜로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사단도 무너지게 돼 있어. 사단 엄청 어리석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믿음, 믿음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곧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샬롬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예요. 그냥 들어서 이론으로 아무리 아는 척해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따라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자, 이 모든 보셨겠죠?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자, 그러면서 너는 지금 이 나라를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 나는 이 12지파 속에서도 므낫세 지파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우니까, 염려하니까 이제 손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도 괴로움도 모든 고통도 예배 속에서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재물을 싸들고 지금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핥았더라. 불이 내려와서 핥았더라. 그때서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그때 이제 감각적으로도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배는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몰아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은요, 그 예배를 실패한 순간부터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예배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마찬가지였고 가인이 마찬가지였고,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안 좋은 이제 말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이때에는 이제 이들이 소를 가지고 가고 양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구약 때는요 예물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예배는 재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오늘 여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이제 기드온하고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지는데,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깜짝 놀랄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바알과 이런 어떤 이 제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상이 많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 가서 네 아비의 이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런데 이 26절로부터 2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다 이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야? 이 가정을 정화하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아버지의 산당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문제점이 바로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들이 음란하듯 그냥 복을 받겠다는 일념하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갖가지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동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우리 집에는 바알도 없고 아세라도 없고 부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는 오늘도
또 오기 싫지만 그래도 교회 왔다 가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못 끊어서 사람 때문에 우상인 사람.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 어떤 사람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명예, 권세를 잡기 위해서 재산 다 털어놓고, 예, 그 지금 이 권세의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 국회에 다 모여 있잖아. 이 말씀 듣거나 말거나. 그럼 똑바로 해야지. 예? 전부 그냥 당리당략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맨날 쌈바구질들이 나가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가서 뭐가지 흔들라고 그 돈을 다 쏟아붓고.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떨어지고 나면은요 정말 돈 다 없어집니다. 불쌍해요. 근데 마약 같아. 때가 되면 또 해요. 때가 되면 또 해요. 되면 좋은데 그러다가 낙방거지가 돼가지고. 옛날 낙방거지가 뭔지 아시세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 보러 간다고 맨날 온 집안 다 말아먹는데 안 돼. 그래서 차라리 진작에 그냥 나무찜 지고 나무 팔아다가 살았으면은 그 가족 잘 살았을 텐데 온 식구 다 못 살아. 그래서 나중에 뭐라 낙방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 말 많이 듣고 컸어요. 낙방거지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 가정에 우상을 다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공부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예? 공부 우상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우상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권세 우상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큰 우상이 뭘까요? 제일 큰 우상이 뭘까요? 예? 돈 이러면서 돈 때문에 그런 노래도 나오고,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이성한테 미쳐갖고 사랑에 빠졌다 그랬지. 좀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거기에 목숨 걸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실패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붙여둘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끝까지 붙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중에 칼부림하고 죽이고 난리를 쳐요? 예? 자, 우리 우상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상의 단이 허물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 앞에 순종하리라. 주님 앞에 제사하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이 있어야만이 내 안의 우상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는가 참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따지는 사람 같아.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흐리멍텅한 사람보다가 요런 사람이 뭔가 해내더라고. 예? 사도 바울도요, 성질이 얼마나 별난 줄 아십니까? 막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좀 강해야 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겨야 돼. 그런 사람이 일을 해요. 따지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사건 아시죠? 양털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은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올라가 승리하리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려고 애를 쓰면서 뭔가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거기에다가 능력도 부어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예? 아이들 심부름 보낼 때 그러잖아. 염려하지 마. 그러면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제 기도원이 따지는 거야. 주세요. 나 증거 주세요. 내가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안은 이렇게 나약하고 잘 작은 집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겸손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났는데 죽을까봐 이걸 뭘 말합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죽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겁대가리가 없어. 어떤 죄를 짓고 와도 하나님 앞에 와 앉아서 겁이 없어. 겁이. 그리고 그냥 와서 우상성기듯이 와서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 하나님 나 복 줄 거야. 어떤 더러운 짓을 하든 어떤 것은 사람 앞에 안 들키는 게 죄인 줄 알아요. 법에 안 들키는 게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되었고 심장 폐부를 다 살피시는 주님이, 그분 앞에 우리가 들키지 말아야죠. 아주 안 하면 안 들키는데 하고 들키지 말아야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살롬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겸손했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도말되어질 때에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은혜로 싸서 축복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살롬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심판 속에 전쟁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고통 속에 휘말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살롬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큰일 났거든요. 이제 하나님 잡혀였으니 이제 죽겠다. 이사야 선지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도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제단 앞에 섰을 때 이사야 6장을 가서 보면 그랬지만은, 이제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갖다가 핀 숯에 빨간 숯을 갖다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입술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죄가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성령의 불로 지짐도 받고 예수의 피로 도말도 받고, 하여튼 입술을 찢는 걸 보면 다 사람들이 입술로 죄를 많이 짓나 봐. 그죠?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귀한 순종을 합니다. 올라가라니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많이 데리고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병사가 많다. 반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또 많대요. 그러면서 7장 2절에가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했다 할까 염려하고, 네가 스스로 네가 이걸 다 이겼다 할까 자랑할까봐, 그래서 병사들을 다 보내라. 입으로 손에 입을 대고 손으로 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먹는 자 몇 명? 300명. 여러분, 이 300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원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명 용사가 10,00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30,00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 300명 가지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7번째로 보면 사사기 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용맹합니다. 지난날엔 어땠어요? 두려워했고 이유가 많았고 못한다, 자 나는 집안이 이렇다, 뭐 여러 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오렙과 스웹을 오렙 반석 위에서 다 쳐 죽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남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적을 만났을 때에 항상 이 말씀을 써요. 오렙 바위에서 대적을 다 쳐 죽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많은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안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살롬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찍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셔서 쓰셔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셔서 쓰지, 그냥 무조건 쓰지 않아요.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담대함으로 나갈 때 사탄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자존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제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고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아멘. 내 안의 우상, 가정의 우상,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비의 집의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에 자식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밤에 몰래 가서 다 그냥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났더니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편을 들어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아이 그럴 때 안 그래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부드럽게도 강팍하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전 한 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저 참새가 전깃줄에 많이 아침에 보면 자 쭉 앉아있죠? 그쵸? 네. 그러나 이 아싸름에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귀한데 사단에게 그렇게 휘둘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기도원처럼 여러분의 삶에 치고 들어왔던, 건강을 치고 들어오고 물질을 치고 들어오고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갖다 주는 더럽고 악한 모든 이 미디안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원처럼 깨끗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살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들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3가지의 축복을 말씀해요. 가장 먼저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건강의 축복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평강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물질의 축복이 3번째예요. 왜 그럴까? 제가 겪어보니까 물질의 복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오병 역사도 일으키지만 그 속에서 자꾸 여러 가지를 밀당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뤄보시는, 우리가 그만큼 물질에 약하고 물질에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물질의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요걸 넘는 데는 힘이 들어. 많은 걸 다뤄보시고, 근데 우리는 거의 조금 견디고 올라가대요. 넘어져 버려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11조에 넘어지고, 예물에 넘어지고, 자기 삶의 물질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하늘 두 쪽 나도 물질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축복이 우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축복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을 주셔요. 그래야만이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사탄은 물러가고, 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